요한복음 15장 13, 14절 두 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13절 말씀은 12절 말씀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의 신뢰를 말씀해 준 겁니다. 실제로 사람은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냐면 서로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내 계명 곧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말 뜻이다 라고 풀어 말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주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무엇인지도 가르쳐주는 게 13절이고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고 요것처럼 하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지가 그 구체적인 내용이 13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서로 위하여 목숨을 내는 거예요. 이야, 왜 이렇게 어려운 걸 하라 그러시죠? 도대체 너무너무 어렵죠. 제일 어려운 거, 제일 어려운 거. 이게 바로 기독교적 사랑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기독교. 근데 13장 35절에 뭐라 하냐면 이렇게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기독교식이란 겁니다. 그 요리도 뭐 지방마다 색깔 있고 나라마다 무슨식 그러더라고요. 사랑은 이런 걸 보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말할 때는 이런 걸 보고 사랑이라고 그러지 다른 걸 보고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항상 죽을 일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직까지 다 살아계신 거 보니까 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죽는 것보다 좀 못한 조금 뭐랄까요? 좀 낮은 형태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사랑의 행위는 무가치할까요? 그런 거는 이 기독교인의 사랑이 아닐까요? 그것도 아니죠. 성경에 이제 뒤에 가면 서신서에 너희 중에 일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 그러면서 그래 그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라 그래라. 그런 사람 있죠.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는 싫고 주는 것만 받아먹고 이런 건 기독교적 사랑이 아니다. 그러니까 가장 저질. 어떤 식으로 변해 가냐면 도둑질했던 사람인데 나중에는 자기가 땀 흘려 벌어 남을 섬기는 데 그 물질을 쓴다. 이렇게까지 잘한 사람이 있다. 옛날에 안 그랬는데 그런 사람이 있다니 참 내가 즐겁게 그 소식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꼭 죽지 않아도 그보다 좀 못한 형태의 사랑이지만 이런 걸 사랑 아니라고 하냐? 그렇진 않아요. 예를 들면 또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 보면 형제가 헐벗었는데 네 몸을 덥게 하라. 배가 고픈데 네 배를 부르게 하라. 부르게 하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먹을 걸 주면서 배부르게 하라 하고 옷을 주면서 따뜻하게 하고 다녀라. 이렇게 말을 해야지 말만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또한 요한 1서에 보면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 두 가지 같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수 있겠죠. 행함, 진실함 이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갑니다. 피차 뜨겁게 사랑하자. 뜨거운 사랑이 욕이 없으면 뜨겁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꼭 목숨을 내주는 것 외에도 성경에는 다른 형태의 또는 사랑의 본질적인 내용을 함께 말해줍니다. 사랑의 본질은 행함과 진실함이 있어야 한다. 그죠? 그러면서 또 다른 형태를 뭐라고요? 옷을 준다든지 먹을 걸 준다든지 우리 집 와서 좀 자라 그런다든지 이런 모든 형태도 사랑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아닌 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이제 말씀하는 최상급의 제자로서의 사랑은
서로를 향하여 목숨을 내어 주기까지. 이거를 우리 주님이 내 계명이라고 말하는 사랑이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자, 이제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 어떤 일이 주어지는가? 14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랬어요. 제자 입장에서는요, 제일 원하는 게 뭐냐면 주님과의 가장 깊은 친교 연합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사랑하면 사람으로서는 얻을 수 없는 이름, 엄밀히 말해서 사람은 얻을 수 없는 이름, 최고의 존엄의 칭호인 그리스도의 친구라, 그리스도의 친구라는 칭호를 준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친구라는 말이 그 친구 사이라는 관계가 어느 한 사람의 일방적인 행위로만 결정되는 건 아니죠. 한쪽만 잘한다고 친구 되는 건 아니죠. 예. 그래서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우리 죄값을 하나님의 공의는 죽음으로 치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면서 우리의 죄값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놓으심으로 먼저 친구 되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상호 친구의 마음과 친구 되겠다는 마음과 행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먼저 뭐라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랬고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그냥 죽은 것도 아니고 최고 불명예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 뭐냐면 나는 그렇게 했는데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너와 나가 상관이 없느니라. 그렇죠. 내가 수없이 말을 했지만 너희가 내 말로 시키지 않으면 상관이 없느니라. 십자가에 죽었지만 너희가 믿지 않으면 상관이 없느니라. 십자가에 예수님 발에 박았던 못이 여러분 길다는 건 다 아시죠. 발을 2개 포개놓고 뚫었잖아요. 얼마나 길겠습니까? 그럼 그 굵기는 얼마나 될까요? 마이크 대 정도 될까요? 더 두껍습니다. 더 두껍다는 말은 살을 그냥 뚫고 들어간 게 아니라 살을 찢어내면서 막 으깨면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그림에는 못 두께가 이렇게 굵어요. 이 주사바늘도 맞아보시면 알지만 가는 주사바늘하고 이 혈관 주사는 좀 굵죠. 그것만 들어가도 느낌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손발에 박았던 못이 우리 손가락만큼 굵어요. 그런 굵은 못은 진짜 살을 뚫은 게 아니라 이렇게 망치질하듯이 살을 막 으깨면서 쭉쭉 들어가요. 그렇게 죽으셨어요.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자기 자신을 먼저 내어놓고 죽으심으로 나는 너희의 친구가 되고 싶다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이 우리 보고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죽으라 그랬잖아요. 뭐 누구랑 친구 되자는 말인가요? 잘 보세요. 처음에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뒤에 가서는요. 나의 친구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보세요. 서로 사랑하려면 어디까지 사랑해야 되냐 하면 진짜 사랑은 죽기까지 내 목숨을 내놓기까지 사랑한다는 거였어요. 그러면 누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으라는 거죠? 네 이웃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으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 뭐라면 이렇게 하면 나의 친구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때문에서도 뭐 내놓으란 얘기입니까? 목숨 내놓으란 거죠.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구랑 벗이 된다고요? 나의 벗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친구가 되기 위하여 서로 사랑함으로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1차적으로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하여, 두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형제 때문에도 내 목을 내놓을 수 있는 거고 그리스도를 위해서도 목숨을 내놓고
실제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렇게 했던 분들이 엄청나게 많죠. 우리 주님을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형제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았던 것은 성경에 있는 사도들의 기록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순교자 스데반이나 또 그 외에 여러 빌립이나 사도 요한이나 다 알 수 있죠. 한편에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과의 바울 관계도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저들은 나에게 눈이라도 빼어주었으리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그 육체의 가시라는 게 안질이 아니겠냐 이렇게 보는 이유가 그겁니다. 오죽이나 눈 때문에 힘들었으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저희가 나를 사랑하여 눈이라도 빼어줄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을까.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있죠. 로마서 멘티어 가면은 인사말이 있잖아요. 거기에 막 여러 사람들 서로 소개하고 인사하고 그러죠. 거기 보면 제 기억으로는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소개할 때 저희가 나를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도 내놓았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요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성도를 위하여 형제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기까지 그리스도 예수를 인하여 자기 생명을 내놓기까지 이게 사랑의 표시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이 지독한 놈 그러면서도 이게 진짜 예수 믿는 놈이지 그런다고요. 제가 어릴 때 들은 말인데 6.25 때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이제 공산국이 내려와가지고 어느 교회 교인들을 다 모아놓고 예수님 옛날에 이제 사진은 아니죠. 그림이잖아요. 그림인데 요거 앞에 딱 놓고 침 뱉고 밟으라 그랬다. 그런데 어떤 분이 그 교회에서 이제 다 그렇게 하고 살라고 그렇게 했는데 어떤 분이 그 침을 닦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나는 우리 주님 비록 그리며 그래 밟고 싶다. 이건 내가 믿음을 버린다는 표시니까 그럴 수 없다. 그랬더니 그것에 감동한 공산군이 그 사람 빼놓고 죽여버렸다. 는 이야기. 그런 류의 이야기들이 덜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어릴 때 들어봤으니까. 적어도 그 사람 속에는 진짜 예수 믿는 게 무엇인지 그 순간 하나님이 살려주시려고 그에게 뜨거운 마음을 주셨던 겁니다. 아니면 이럴 수도 있죠. 공산군들도 옛날에 북한에 다 믿는 사람들 자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 참 숨겨놓고 감췄던 신앙이 갑자기 불일 듯 일어나서 그랬을 수도 있죠. 마치 십자가 못 받고 그날 총 책임을 맡고 있었던 볼 수 있는 백부장 100명의 군사들을 동원해서 그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날 하필이면 참 피묻히기 싫은데 사람 죽는 근무를 맡게 된 그 부대장이 자기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무죄한 자였다. 이렇게 고발된 것처럼. 자, 이렇게 하나님은 살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니엘도 그래서 사자굴에서 살아남았고요.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을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이제 형제 사랑과 주님 사랑이 부딪힐 때는 주님 사랑인 겁니다. 예. 이렇게 표현하면 아주 쉽습니다. 형제 사랑하면 지옥에서 만날지 모릅니다. 주님 사랑하면 천국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주님 사랑 우리 지금 요구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이는 아버지나 어머니, 아들이나 딸입니다. 주님이 더 나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에게도 우리 주님이 있죠. 이는 모든 사람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이미 이 대답에 이 질문에 이 말씀에 대답한 겁니다. 왜요? 동생 안드레가 거기 있습니다. 그죠? 그 동네 사람들, 한 동네 베세다 사람들 거기 있습니다. 아마 한 동네면 과거에 한 2달이 건너면 다 친척들 아닙니까? 네.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님 사랑함이 가장
사랑 커야 하고요. 이 사랑이 환난을 이기게 합니다. 환난의 싸움은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의 싸움입니다. 동시에 누구를 더 믿느냐의 싸움이기도 한데 좀 더 이거를 현실 싸움으로 말하면 사랑 싸움입니다. 꼭 우리 주님을 많이 사랑해서 어떤 싸움에서도 능히 이기길 바랍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없어지기 마련이죠. 어젯밤에 이제 우리 애기들 중에 제일 큰 애가 정하잖아요. 이제 애를 앉혀놓고 한마디 훈계할 일이 있었는데, 너 어릴 때 영상 보면 3살, 4살 때 이렇게 아빠 엄마 말 안 들었냐? 아니다 이거죠. 네 그만할 때 지금 네 친구들하고 지내면서 못된 말 배워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못하게 하긴 하는데, 그런 말들 아예 할 줄도 몰랐지. 근데 네 봐라, 네 속에 드는 생각, 아빠 엄마 속이고 말도 안 듣고 나쁜 거 배우고 자꾸 그러지 않냐. 나이가 들수록 한마디로 악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지, 너 3살 때는 주님 잘 부를 줄 몰랐다. 예배 드릴 줄도 몰랐고 엄마가 안고 하면 그냥 거기 앉아있다 온 것이지. 네가 무슨 선교를 한다 하고 주기도문을 암송할 줄 알겠냐, 예배 시간에 찬송을 부를 줄 알겠냐, 성경을 읽고 성경에 있는 이야기 그저께도 뭐 물으니까 대답은 잘하던데 뭐 광야가 뭔지 알았겠냐, 홍해가 뭔지 알았겠냐, 그런 거 전혀 모르지. 근데 희한하지 않냐, 성경 지식도 쌓여가고 예배도 더 많이 드리고, 그런데 희한하게 즉 경건의 연습을 더 하는데 동시에 죄가 몇 년 더 살았다고 이렇게 훅 갖고 자란다. 이게 인간이다. 아무리 경건의 훈련을 하고 아무리 선하고 올바른 지식을 배워도 반드시 죄가 같이 자란다. 그러므로 더욱 하나님 앞에 끼어 있어 죄 짓지 않기를 노력해야 되며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반드시 경험해 보면 알아요. 그런데 또 지 잘났다고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어릴 때 이 귀신 섬기는 집들 그렇게 좀 그렇게 일을 좀 저지르고 경찰서라든지 뭐 법원 이렇게 왔다 갔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그거는 제가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한 것인데, 그런다고 죄를 안 짓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들에게 가르쳤던 이 교훈을 언제 깨달았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깨달았습니다. 그때 아마 고등학교 다니면서 성탄절 준비할 때쯤인가 아니면 그냥 학교 다니면서인가, 하여튼 제 기억으로는 약간 웃기려고 한 건 아닌데요. 여수 그 서시장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시장 근처를 지나다가 걸어가든지 버스를 타지 그때쯤 깨닫고 친한 친구한테 얘기했던 것 같은데, 뭐라 그러냐면 나는 깨닫는 바가 하나 있다. 나는 분명 어릴 때보다 신앙이 큰다. 근데 죄도 큰다. 신앙과 죄가 같이 자란다. 난 이거를 내 양심상 인정한다. 근데 감사한 거는 하나님이 항상 우리 한국말로 한 끗 차이로 믿음이 조금 더 크게 해주시더라. 그렇죠. 이 정도. 예. 종이 한 장 차이로 딱 대보면 경건의 능력이 조금 더 위에 있어요. 1점 정도 위에 있어요. 그래서 죄에 지배당하지 않게 하신다. 근데 가끔 살다 보면 이게 뒤집어지는 게 있죠. 그때는요, 정말 끔찍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죄가 경건의 생활보다 우리가 갖고 있는 속에 있는 믿음의 크기보다 한 끗 차이로 더 커버리면, 이게 이 죄의 힘이 조금 더 커버리면 그거는요, 삶에서 상당히 큰 불의가 저질러지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엄청나게 큰 거리가 생겨버립니다. 실제입니다. 죄가 조금이라도 우세해버리면 이렇게 된 겁니다. 하와에게 여러분 막 악한 마음이 엄청나게 발동했던 게 아니에요. 저거 먹고 싶은데 하는 말씀이 막았는데 마귀가 살짝 틈을 벌였어요. 진짜 살짝. 먹고 싶은데 먹어도 됐나 봐 라는 정도의 틈이었어요. 그 정도 우위, 죄가 조금만 우위 있으면 정말 파멸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감사히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와서 기도를 한다는 것은 조금이라도 하나님께서 경건의 능력을 그 위에 두고 주님 사랑을 조금 더 위에 두고, 솔직히 우리 신앙생활요 이 정도 뭐 대단히 악을 완전히 버리고 막 믿음이 저 하늘 위에 다 있고 이런 거 아니에요. 조금 하루 동안에도 못돼 먹은 생각들이 들락날락 하는데, 그것에 마치 희한하게요, 차가 울퉁불퉁하면 스프링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조금 위에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조정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렇게 가는 거지. 믿음이 대단히 커가지고, 믿음이 뭐 엄청나게 커서 이 새벽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엄청나게 커서 뭐 주일 예배 때나 뭐 오후 예배 때나 우리가 막 주야 부르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종이 한 장 차예요, 종이 한 장. 그래서 교만할 건 없어요. 대신에 그렇게 못하는 분들에서는 뭡니까?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무시가 아니고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종이 한 장 차이. 그런데 이 종이 한 장 차이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신믿고 살래 아니면은 예수 신하고 죽을래 할 때 이 종이 한 장 차이가 살리는 거예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나 주님 앞에서는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끌어당기는 저 달콤한 죄가 있을 때 육체로는 원하는데 주의 성령이 딱 그 종이 한 장 차이로 우리 앞에서 이렇게 살짝 지나가시만 해도 주님이 여기 계시라고 뒷걸음치게 되는 거예요. 죄로 나가지 않냐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주님이요 연약한 우리를 아시고 주님 사랑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느 땐가 내가 주님 이렇게 사랑할 수 있었나? 그게 깨달아질 때는 교만이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감사가 나온다 했잖아요. 나 같은 죄인이 주님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죠. 이 교훈과 더불어 우리가 조심해야 될 두 가지, 이 본문을 통하여 배우는 건 배우는 거지만 자칫 위험에 빠질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알게 되면 어쩐다고요? 겸손해진다 그랬죠. 오히려 내가 이렇게 주님 사랑을 우쭐하지 않고, 바로 그게 호칭을 어떻게 부르냐와 또 상관이 있습니다. 자, 주님이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리니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부를까요? 친구라 부릅니까? 그렇죠.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제자들 보고 이랬거든요. 너희가 평상시에 나보고 주와 선생이라 부르더라. 옳다 그랬어요. 우리는 어떻게 부르냐면 주님을 말 그대로 주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또는 그때 당시 사람들의 표현법, 유대인의 표현은 라비어, 라보니어. 라보니는 우리가 말하는 선생, 애들이 요즘에 너무 건방, 쌤이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그런 말 못 쓰게 하세요. 여러분도 쓰시면 안 돼요. 안타까운 거는 옛날에는 애들이 어른을 따라가는데 요즘에는 어른이 애를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따라가면 안 돼요. 선생님이라고 불러야지. 쌤이 뭐예요, 쌤이? 선생님. 사람이 제자가 성숙하면 은사님. 이렇게 부른다고요. 쌤이 뭡니까, 쌤? 라보니어는 최상급의 이 존칭의 존대의 은사님, 스승님 이런 표현이라고. 그렇게 막달란 말에 주님을 불렀어요. 성경은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이 벗이라 불렀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보고 벗이라고 부른 적이 없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친구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보다 좀 나은 게 뭐냐면 형님입니다. 왜냐하면 맏아들 그랬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들, 형제들 이렇게 부르어요. 히브리서 말했어요. 주께서는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형제라 부른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큰형님 이렇게 부른가요? 그런 그리스도인은 한 명도 없어요. 주님은 자기를 낮추셔서 겸손하게 우리를 높여주시려고 그렇게 부른 것이지만, 우리는 마치 그것이 합당한 것이냐, 형님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다못해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한 형제자매라도 육신의 아비를 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니까 지금부터 아버지라 부르고 형이라 부를게요, 이런 놈은 따기를 맞죠. 그런데 어떻게 주님을 형님이라고 불러요? 육신의 동생인 유다도, 이 유다서를 쓴 유다도 그렇게 안 불렀어요. 주 예수님의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에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이 벗이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하여 벗이라
친구라 말한 적도 없고 친구처럼 대한 적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제자들도 역시 더군다나 예수님의 육체로는 동생이었던 분들조차도 나중에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이렇게 높여 부른 걸 생각할 때, 주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를 높여주시려고 친구라 부르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친구처럼 대해서는 안 되고 주님이라고 꼭 그렇게 불러야 합니다. 이미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마음이 악해지고 주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시대가 되면 호칭이 반드시 달라지게 됐어요. 보세요. 소위 교권이 무너지니까, 선생님에 대한 존경이 없어지니까 호칭과 대하는 태도가 아주 가벼워지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신학적인 용어로 제한속주의 교리라는 게 있습니다. 설명하면 이해가 될 겁니다. 성경에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리스도가 죽은 것이 아니라 선택받은 제한된 사람들을 위하여 죽었다라는 그런 구원의 교리를 가르친다고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들어보셨어요? 옛날에 일대 목사님이 교리를 많이 가르쳤다고 해서 난 충분히 들었을 줄 아는데, 왜냐하면 이게 칼빈주의, 칼빈이 아니고 칼빈주의 5대 교리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거는 소위 이 개신교 전통교회에서는 반드시 가르쳐주는 교리입니다. 우리보다 앞선 선배들은 그 중에 한 가지가 제한속죄 교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에 우리 디모데전서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다고 해서 솔직히 모든 사람이 다 구원 받습니까? 아니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가요? 아니죠. 주님이 원하시면 보세요. 이 원하면은 모든 사람이 들어가나 실제로 믿고 실제로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가진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사람들에게 열려는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제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제한속죄 교리를 아주 신학적으로 지금 정확하게 설명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지금 말씀드리면 바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했지만은 그 세상에 모든 사람이 한 명 한 명 빠지지 않고 다 들어있다는 것이 아니고, 보편적으로 세상에 있는 누구라도, 아시겠죠? 종이든 자유자든 상급자든 하급자든 남자든 여자든 가난하든 부자든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된,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포함된 그런 뜻으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야지, 그 세상이 곧 너도 이렇게 너 한 사람씩 찍었을 때 모든 사람 한 사람도 예외 없이를 말한 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만약에 예외가 없었다 할 것 같으면 유다는 구원받았겠죠. 대제사장 당시에 가야바는 구원받았겠죠. 세례요한의 목을 쳤던 헤롯도 구원받았겠죠. 왜? 그 세상에 한 사람도 안 빼고 다 들어간다는. 그러지 않고 모든 사람을 포괄적으로 주님이 다 구원하실 뜻을 갖고 계시고 그들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셨지만 실제로 그 주님의 구속의 효력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정해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이 땅에서 죽으실 때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은 실제로는 한 명도 빼놓지 않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정해진 모든 사람이라는 제한된 속죄의 효력, 속죄의 인적 범위가 숫자로 올 때는 제한이 되어 있더라는 것이 바로 제한 속죄 교리고 칼빈주의 5대 강령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칼빈이 많았기 때문에 또는 칼빈을 따르는 사람들이 가르치기 때문에 그걸 믿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성경의 실제가 그렇게 기록이 돼 있었어. 그렇죠. 그것을 교리로 정립한 게 바로 제한 속죄 교리라는 겁니다. 실제로 보니까 안타깝게도 제자 중에 한 사람도 주님과 무관하게 떨어져 나가더라는 거죠. 많은 교인들이 있었고 예수로 말미암아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도 보고 나중에 보니까 주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 하는 사람이 있더라 이 말이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냐? 그러면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렇다면 주님은 처음부터 정해진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제한속죄 교리입니다. 그런데 그 교리를 반드시 따라야 되냐? 그럴 책임은 없지만 성경을 볼 때는 맞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믿고 따라야죠. 그러면 이 결과에 대하여, 제한속죄의 결과에 대하여 하나님의 결정이라는 이 결정적인 또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그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에서 일어난 신비가 있지만 성경은 한 번도 내가 속죄받지 못한 자라는 것에 대하여, 즉 믿지 않은 자에 대하여 하나님이 불의하셔서 그런다, 하나님 책임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사람은 다 자기가 믿지 않을 이유를 갖고 있고요, 자기가 심판받을 증거를 자기 몸에다 지니고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보세요. 특별히 한국 사회를 보세요. 교회는 엄청납니다. 군대 가면 애들이 기도를 안 한다 그랬어요. 형균이가 하는 말이 자기 죽는데 몇백 명이 밥을 먹는데 기도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다 그랬어요. 근데 어딜 가나 종교는 다 쓰라 그러잖아요. 기독교라고 쓴 사람은 엄청나게 많아요. 자기가 그 군대대에 있는 상점 PX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일을 하는데 교회에서 찬양팀에서 있었던 애까지 후임병으로 들어왔는데 걔가 하루에 한 값씩 담배를 산다고 그랬어요. 그 담배 피면서 그렇게 하루를 지내요. 근데 주일날 되면 또 군 교회 가서 뭐예요? 찬양팀. 그러니까요. 형균이가 뭐라 하냐면 참 옛날같이 때리지는 못하는 시대니까 걔를 이렇게 훈계해도 말 안 듣는다고 그랬어요. 얘가 요즘 들어서 본인도 정말 신앙 지키기 어렵다고 고백을 합니다. 참 놀랍습니다. 왜냐면요, 옛날에는 군대 처음 나오면 졸병이라 그러잖아요. 계급이 낮으니까 위에 선임병이, 예수 안 믿는 선임병이 괴롭히면 할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다 치는데 지금은 얘가 고참입니다. 내일 모레 제대합니다. 이제 2달 있으면 제대합니다. 2달 있으면 제대할 애가 처음보다 더 힘들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도. 왜 그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올라간다고, 죄가 큰다고. 근데 뭐라 그러냐면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한 지가 몇 달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얼마 전에 전화 와서 뭐라 하냐면 왜 제가 이렇게 신앙이 어렵고 내 자신이 약해지는지 내가 묻진 않았어요. 너 왜 그러냐 하고 그렇게 묻진 않았는데 자기 자체 진단 뭐라 하냐면 누가 유혹을 해서가 아니에요. 지금 고참이라니까요. 근데 뭐라 그래요?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한 지가 몇 달이라 내 영이 팍팍팍 죽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 이게 그 아이의 고백입니다. 모든 영혼이 똑같습니다. 우리 홍성준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 왜 온지 아십니까?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온 겁니다. 본래 다니던 교회를 떠나서 여기저기 다녀봤는데 내 영혼이 정말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은데 최소한의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나는 그러면 최소한의 그 어떻게 하냐면 성경에서 시킨 대로 하면 돼. 너희는 나를 찾으라. 부르짖으라. 이게 어떻게 여러분 최대가 아니고 최소치입니다. 최소치. 그것마저도 할 교회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오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저하고 친분 때문에 온 것도 아니고 제가 오라 그래서 온 것도 아니에요.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저 5달 동안 못 오게 막았어요. 막았다기보다는 오라 소리 안 했어요. 그 중간에 계속 영적인 고민을 가지고 가끔 한 번씩 왔다가 대화하고 이러고 갔는데 막판에 결정된 이유가 그거였어요. 중간에 등록하기 전에 금요일에 한 번씩 수요일에 한 번씩 왔다 갔죠. 이유가 그거였어요. 구리에는 교회가 얼마입니까? 서울에 다니던 교회도 있었어요. 찾아보면 있겠죠. 찾아보면 있겠지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최소치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영이 죽겠더라는 거예요. 답답해 죽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를 찾는다고 온 게 우리 교회로 온 것이었습니다. 참 하나님의 뜻대로 그를 부르셔서 지금은 훌륭한 종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감사하지요. 이게 모든 정말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사람은 공통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죽어요. 여러분,
믿음과 사랑, 우리 14절을 보면 이런 생각도 듭니다. 또는 아까 그 아브라함 이야기 보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성경 보면 믿음, 사랑, 소망을 항상 함께 있다 그랬죠. 이 믿음과 사랑, 그리고 사랑하면 죽기까지 한다는 이 말씀의 상호 관계성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경우를 다시 보면 이해가 됩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그랬어요. 믿으니 의롭고 벗이라 그런다 했어요. 근데 지금 요한복음 뭐라 그러죠? 사랑하면 친구라 그런다 했죠. 죽기까지 사랑하면 친구라 그런다 했어요. 그래서요. 사실은 믿음 있는 사람이 친구라 부름받고요. 사랑하는 자가 친구라 부름받아요. 그래서 이 특별히 환난 때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승부처가 된다는 게 그 말이에요. 그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믿는 사람을 의롭다 할 뿐만 아니라 친구라고 불러줘요. 이 사람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고요? 주를 위하여 죽기까지 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죽지는 못해도 마음으로 주님을 믿어. 이거는 주님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믿음, 사랑, 소망이 항상 같이 있는 것처럼 믿는 자와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친구라 부르셨고요. 그런 천국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기를 원하고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진짜 영원한 삶과 죽음을 갈라놓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믿음을 죄보다 조금 더 위에 두시고 세상을 향한 사랑보다 하나님 사랑을 사실 조금 더 위에 두셨는데 너무 많이 두면요. 또 하필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교만해지더라고요. 너무 많이 믿음이 커버리고 너무 많이 사랑하면 막 교만해서 지가 죄 짓는지는 모르더라고요. 그러지 않고 우리 하여금 죄도 지각하면서 주님을 사랑하여 이기게 하시는 게 종이 한 장 차이. 이렇게 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끝까지 주님 사랑하게 하옵소서. 간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심히 작고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주 예수